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구별을 된 날, 복된 날 허락해 주셔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죄 가운데 어떻게 할 줄 몰라 신음하고 고통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오는 모든 이들, 그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음에 주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이 시간 충만히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교통의 시간들을 경험하게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 성령께서 진리로 이끌어 가시는 그 진리를 경험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충만한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를 치유되게 하시며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며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되어지는 새 생명의 역사들이 부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근심 걱정 염려들이 떠나가게 하소서. 이곳에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이곳에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거룩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성령님을 갈망합니다. 기대합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진리의 거룩한 능력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깨어지게 하소서. 이 말씀 앞에 깨어지게 하소서. 그래하여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새 생명 얻은 이 몸들이 주의 말씀 가운데 주의 성령을 따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놀라운 은혜와 변화의 역사가 이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갈망합니다. 축복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창세기 28장 15절 그리고 18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그리고 18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아멘. 우리 함께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의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야곱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냐. 우리가 야곱을 생각했을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특별히 이삭
이삭을 제외하면, 물론 이삭도 마찬가지겠지만 다 고난 받는 인생인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야곱은 고난의 인생이다라고 여러분 자꾸 생각하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밖에 없는데, 이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우리 앞으로 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봐 나갈 겁니다. 오늘 상황은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창세기 25장을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장자의 명분이죠, 그죠? 출생, 에서와 야곱의 출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이제 장자의 명분을 야곱이 얻는 장면이 나오죠. 자, 26장은 잠깐 있고요. 자, 27장을 가만히 보면 이제 이삭이 축복합니다. 누구에게 축복하는 거죠? 두 사람 다예요, 사실은. 야곱도 있고 에서도 있죠. 하지만 이 야곱은 뭘 받았어요?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 자, 그리고 오늘 28장, 그죠? 예, 뭐가 있나요? 베델이죠,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이 말이죠. 자, 이 성경을 우리가 보면 너무 놀라운 걸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25장에 보면 에서에 대해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말씀하세요.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삭의 축복이 이렇게 나올 것 같이 보여지지만, 여기에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삭이 뭐 했냐? 하늘부터 복을 받았다는 얘기를 여기에 가득하게 해놔요. 여기에 보면, 그죠? 100배를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를 받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우물이죠, 우물. 에섹, 신나, 르호봇 외에도 우물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그랄 땅에 거주하는데 그랄의 왕인 아비멜렉과의 계약 또 나오고 등등등.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삭이 복을 받은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잘 보면 26장에 이렇게 끝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에서의 뭐가 나오면요, 결혼 이야기가 나옵니다. 34절 이렇게 될 거예요. 거기 보니까 26장을 보니까 34절, 35절 에서 얘기가 잠깐 나와요. 그런데 에서가 결혼을 했는데 어떤 여인을 맞이했냐면 가나안 여인을 맞이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 이 축복은 누구에게로 갈 것이다? 야곱에게로 갈 것이다. 야곱에게 갈 수밖에 없는 정당성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는데,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는 건 뭐냐면, 에서가 27장에 보면 이렇게 해요. 에서가 대성통곡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죠? 27장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34절에, 27장 34절에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소리질러 슬피 울며. 상남자인 에서가 소리를 지르면서 슬피 울어요. 왜요? 자기의 장자의 축복을 뺏겼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죠. 35절에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이 도둑놈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합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지금 뭐예요? 첫 번째 장자의 명분 팔아먹은 것도 속았다는 걸 이제 아는 거예요. 지금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속았다는 거. 두 번째예요.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지금 뭘 얘기하냐면요, 지금 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게 에서 자신의 복이라고 분명히 해요. 내 복을 뺏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해가 안 돼요. 왜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는데 뭐 장자의 축복 가만히 내용 들어보니까 3절밖에 안 돼요. 이삭이 야곱에게 장자로서 축복해 준 것은 단 3절이에요. 3절이에요. 그냥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는 내용보다 짧아요. 그런데 지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는데 갑자기 장자의 축복을 뺏겼다라고 해서 대성통곡하는 게 여러분 언뜻 이해가 됩니까? 장자의 축복이 뭔데? 그냥 말해준 것밖에 없잖아요. 기도해 준 것밖에 없잖아요. 그게 뭐요? 장자의 명분을 팔아도 팔리지 않았던 것처럼
장자의 축복을 해줬는데 그게 뭐요? 그냥 아버지가 기도해 준 것밖에 더 있냐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에 대해 전혀 기대가 없던 사람이 장자의 명분은 가볍게 여겼는데 아버지가 장자의 축복을 동생에게 해준 것이 자기가 받아야 될 복을 빼앗겼다라고 얘기하면서 대성통곡하는 게 이게 이해가 되냐고요.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게 있었던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하면서 이삭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복을 받는 이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죠.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를 받아요. 우물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 시대를 살아갈 때 광야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삶의 터전이 되어지고 우리를 볼 때는 기업의 원천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브엘셰바에 거주하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브엘셰바가 7개의 우물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물이 이삭은 뭐 파고 누가 막아도 파고 막아도 계속해서 우물의 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배의 복을 받는 것이 과장이다라고 생각할 필요 없는 것이 물이 이 네겝 땅은요 연간 강수량이 약 200에서 300mm밖에 안 되어지는 지역인데 이곳에서 파면 우물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은 뭐예요? 단순히 영적인 복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났던 일 아닙니까? 이걸 누가 봤어요? 에서가 본 거라. 에서가 보니까 뭘 해야 돼? 자기가 장자로서 아버지 거를 물려받는 게 당연하겠다 되겠죠. 그러니까 27장에 보니까 이삭이 나이 어두웠는데 에서에게 말해서 사냥해서 네가 가지고 온 거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 만큼 먹고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는 말은 뭐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몰라도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서 내가 아버지 것을 다 물려받겠다는 그런 욕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도 있잖아요. 영적인 축복을 몰라도 굉장히 뭐라 그래요? 본능적으로 이 이제의 밝은 사람들, 뭐가 돈이 될 건지 아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빠꼬미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디 가면 돈이 되는지 그렇게 해서 돈을 모으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다른 재주는 없는데 부동산 모으는 재주가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 있다니까요. 진짜 우리는 아무리 막 열심히 막 해도 안 되는데 그런 걸 모아내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장사를 하면 장사가 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제가 우리 여기 오병이어 사장님 여기 계시지만 내가 뭐 보여줬잖아요. 그죠? 보여줬잖아. 아니 30대인데 칼국수 팔고 정육점 해가지고 연매출 120억 하는 분 봤다니까요. 내가 보여줬잖아요. 칼국수집 해가지고 70억을 해요. 매출을. 응? 그 집에 가면 특별히 더 맛있나? 어쨌든 보니까 그죠? 보여준 게 있잖아요. 그분의 노하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20살, 뭐 21살 때부터 장사를 시작해가지고 장사를 여러 가지를 했더란 말이에요. 옷장사부터 여러 가지 했다는 거예요. 알바를 해서 1,000만 원 모아갖고 옷장사부터 열심히 했다며요. 근데 그렇게 되네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만큼 열심히 안 합니까?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보다 더 열심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 영적으로 봤었을 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인 이 본질이 회복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이 우리에게 다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제가 다 넘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이 본질적인 부분의 영적인 관계들이 형성이 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의 평생 예수 믿으면서도 고생합니다. 행복과 기쁨이 없어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기복적인 신앙이라고 아니요.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영적인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어지면 이 세상의 가치가 우리에게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에서가 뭔 거요? 아, 이것이 굉장한 복이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야곱을 선택해서 야곱에 주는 거예요. 여기 벌써 에서가 뭐예요?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누구한테 넘겨갈 거다? 야곱에게 넘겨가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에서가 이렇게 대성통곡하고 난 뒤에 칼을 갈죠. 아버지 고칼 날 다 돼가니까 아버지 죽고 나면 보자. 그러니까 우리의 리브가 누님이 얼마나 현숙한 여인인지. 여러분 리브가 누님 보통 누님이 아닙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며느리를 삼을 사람을 위해서 갔었을 때 우물에 물 기르러 왔다가 낙타만 10마리인데 거기다 물을 다 길어서 다 주죠. 보통 사람이 아니죠. 보통 사람이. 그리고 그의 오라버니 라반이 축복할 때
내 누이야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해봐도요, 사람들마다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야곱이 자신의 12 아들들에게 축복할 때 어떻게 돼요? 그들의 분량대로 축복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분량이란 게 있어요. 분량이란 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다시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것에 욕심내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의 크기가 커지기를 여러분이 소원하셔야 돼요. 그릇의 크기대로 담는 거예요. 그릇의 크기대로. 여러분의 영적인 크기가 어떻게 되어지는지에 대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크기가 얼마가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고민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 고민 없이 그냥 오늘 먹고 살 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적인 분량들이 얼마인지를 바라보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1달란트 받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달란트가 적은 것입니까? 1달란트가 적으냐고요? 결코 적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2달란트 받은 사람일 수도 있고 5달란트 받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들을 정확하게 보세요. 믿음의 분량만큼의 축복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그만한 그릇이 안 되는데 더 달라고 하는 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실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3일 동안 여수, 부산, 안동을 이렇게 돌면서 제 후배 목사님이 목회하는 그 교회 가서 잠깐 얘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지금 있는 교회는 1908년에 설립된 교회예요. 100년이 훨씬 넘었죠. 그런데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뭘 들었냐면 너무너무 안 좋은 소문이 많이 났기 때문에 자기는 이 교회에 오고 싶었던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전에 여기보다 훨씬 더 규모도 좋고 대우도 잘해주는 그 교회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길을 막아버렸어요. 제가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가기 싫었는데 시수로 들어갔다가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나의 교회를 버리려 하느냐. 거기에 팍 하고 한 방 맞은 거예요. 그래서 순종해서 이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를 와가지고 쭉 한참 있다 보니까 뭘 알게 됐냐면 자기가 단독 목회를 할 때 어떤 목회를 할까 하고 기도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이 교회에 와서 보니까 하나하나 생각나는데 자기가 기도했던 대로 이곳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소문났던 그것처럼 어떤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 후배 목사님이 가가지고 아주 목회를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뒤에 있는 땅이, 형님 이 뒤에 있는 땅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때 사주지를 못했어요. 지금 막 올랐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평당 100만 원 땅이 평당 700만 원. 그 동네 땅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그런데 지금 이 300평이 20억이 되는데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님, 저는 이 땅에다가 공원을 조성해서 그리고 여기 있는 9억 오래된 집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리셉션 장소를 만들어서 요 라인에 형님 보니까 전부 어린이집들이 있어서 젊은 세대가 많은데 이들을 위한 공원을 조성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꿈을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100년 넘은 교회 40명밖에 안 되는데 10년을 이야기하는데 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친구한테는 제가 얘기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힘쓰는 목회자를 위해서 하나님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저는 너무너무 감동했어요. 마지막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있어서 제가 그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당신이 목회하면서 이런 하나님을 보여주겠다라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걸 제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격해서 같이 운 거예요. 하나님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행할 일들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것만 만난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실제하시고 역사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실제하고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모항성 선교사님 영상인데 올라가나요? 바로 보이나요? 한번 보여주세요. 치유 영상부터. 내가 빨리빨리 돌리라면 그냥 돌려주세요. 그럼 누가 제일 자, 한번 봅시다. 자, 우리 모항성 선교사님이에요. 잘 보세요. 자, 여기를 잘 보세요. 여기 지금 보이십니까? 예, 보이십니까? 예.
저 부분이 지금 왕성송 여사님이 이 고관절이 지금 좋지 못해요. 그래서 무릎이 지금 좋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치유하기 시작한 겁니다. 보입니까? 보이십니까? 저기 여기 동시에 시작하죠. 여기도 보이시죠? 예. 자,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그 다음 치유 영상. 자, 보세요. 뭘 보여드리는지 잘 보세요. 자, 뜨죠? 몸이 뜨는 거 보입니까? 몸이 뜨는 거 보입니까? 다리는 원래 안짱다리래요. 자, 다시 갈 겁니다. 지금 뜨죠? 보이시죠? 지금 몸이 뜨죠? 예. 그 다음 치유 하나 더 보여주세요. 예, 전 제 배입니다. 제 배는 보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잘 보세요. 자, 몸을 들어 올리시죠. 몸을 들어 올려서 틀죠. 지금 보이죠? 확실히 보이죠? 보이죠? 예, 내려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터뷰는 이제 다 보여주세요. 인터뷰 짧게 했습니다. 소리. 우리는 보이는데 하는 사람이 안 보인대요. 오늘 이렇게 성령님께서 저의 몸을 만져주시고 치유하는 그런 것들을 처음 경험해 봤는데 진짜 신기하기도 하고 또 성령님이 진짜 내 몸을 만드시고 이렇게 매일매일 정말 내 세포들을 이렇게 깨워주시는 분인데 내가 너무 그거를 잊고 살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막 이렇게 만져주시고 막 하면서 가벼워졌거든요, 몸이 많이. 그러면서 이제 정말 매일매일 성령님께 의지해야겠다. 내 몸을 의지해야겠다. 내 건강과 모든 내 몸을 맡기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겠다. 그래야 사역도 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아멘. 오늘 또 새로운 경험 또 하게 됐는데 또 성령의 임재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언제나 기쁨 안에서 너가 잘 지내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면서 치유해 주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만큼 괜찮아, 그거는 괜찮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가를 또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이 치유가 통해서 참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모든 게 다 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갖게 됐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도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왜 이거를 보여드리냐면요. 자, 이 얘기를 하고 싶은요. 치유를 하시는데 눈에 보일 정도로 그리고 급하게 오늘 처음 한 건데 바로 하나님께 치유해 주셨어요. 참고로 신나리 선교사님은 애기 우리 건우 보셨죠? 굉장히 또 활발하고 튼튼합니다. 저 아이는 자기가 아프리카 사람인 줄 알아요. 아프리카 사람. 우간다에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간다 애들하고 놀다 보니까 자기가 아프리카 사람인 줄 알아요. 그리고 걔네들하고 같이 공차고 놀아가지고요. 장난이 아니에요. 이 체력이. 그런데 거기서 신나리 선교사님이 계속 아이를 업고 사역을 하고 지금 잘 때도 계속해서 팔을 이렇게 안 해주면 못 자니까 팔, 목, 허리 다 엉망이에요. 근데 지금 가벼워졌다는 말은 뭐냐면요. 본인이 안다는 거예요. 다 치유가 돼가지고 허리를 펼 수가 없었어요. 지금 앉았는데 허리 폈죠. 허리 펼 수 없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펴진 거예요 지금. 그리고 왕선성 교사님 사실 제가 얼굴에 안 보였는데 여기에 3차 신경이 와가지고요. 눈이 이렇게 내려갔었어요. 그래서 지금 눈이 이렇게 맞춰져서 올라간 거예요. 본인들이 알아요. 근데 한의원에 가서도 뭐라 하냐면 뇌출혈 올 수 있다. 뇌졸중이 올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져주신 거죠. 무릎이 아프고 고관절이 아파서 걷지도 못하는데 하나님께 치료해 주셔서 지금 다 신기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치유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두 분 다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게 뭐죠? 성령의 이끄심, 성령의 인도하심 매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저는 이번 3일 동안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제하심을 본 거예요. 여러분 TV에 나오고 어떤 유명한 목사님들 그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대한민국 곳곳에는요 지금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자신의 사역을 성실하게 섬기는 많은 주의 종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항성 선교사님 우간다에서요 사역이 너무 잘 됐어요. 지금 제가 다 얘기는 못 해드립니다. 그런데 개인의 욕심이 딱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만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만두고 온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안 돼서 들어온 게 아니라 잘 돼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다음 사역지는 제가 공개적으로 밝힐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분이 농촌진흥청 박사잖아요. 남들은 가고 싶어하는 꿈의 직장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되는 직장이에요. 평생.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캐리어 2개 들고 우간다 갔잖아요. 저 건우요 태어날 수가 없어요. 모성교사님 무정자증이에요. 신나리 선교사님 나팔관에 막혔어요. 근데 주의 복음을 위해서 가니까 우간다에 임신돼서 아이를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근데 저들이요 왜 내가 놀랐냐면요, 한국에서 태어나서 100일 되면 애 데려갈 수 있다고 100일 딱 되니까 건우가 100일 될 때쯤에 그냥 데리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들 사역했던 지역이 어떤 데인 줄 아세요? 나일강 발원지인데 여전히 인신제사를 드리는 곳이에요. 인신제사. 아이들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린다고요. 그래서 그 현지에요 아이들 마칠 시간 되면 부모들이 다 자기 아이들 이렇게 다 데리러 나오는 그런 지역이에요. 왜 그들이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저들은요 신학한 사람들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그냥 평신도 사역자들이에요. 그런데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들끼리. 그런데 자신들의 욕심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만 놓고 떠나라 하니까 놓고 왔어요. 왔는데 몸이 너무 피폐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셔서 저들을 만지시고 치유하셔서 지금 그들의 얼굴을 밝혀주신 거예요. 제가 말했죠. 100년 넘은 그 교회, 너무 가기 싫었던 그 교회인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네가 나의 교회를 버리겠느냐 하는 주의 종이 그 성령의 음성을 들으니까 모든 조건들을 내려놓고 가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들었을 때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렇게 하니까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곳에서 일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10년 동안의 그 꿈들을 꾸고 있는 거예요, 젊은 목회자가. 저녁에는 정말 생각지도 안 했던 저의 선생님이셨던 목사님, 창원 내산교회 시골교회를 담임했던, 설교도 잘하시고 아주 탁월한 분이에요. 그런데 200명 교회 오라 그러는 거 놔두고 시골로 갔던 분이에요. 거기에 붕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지금 부산 명지국제 신도시에 있는 개척교회를 또 가셨대요. 왜요? 하고 물어봤더니 그 교회가 이념의 문제를 갈라져 버린 거예요. 목사님이 자신하고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 데리고 나가버리고 남아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있던 여자 전도사님이 연락해서 목사님 와서 설교만 해주세요 했는데 와서 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여기서 해주시면 안 되느냐.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거기는 이제 성장이 되어지고 하니까 또 좋은 목사님을 모시고 이분이 왔는데 조건이 뭔지 아세요? 나하고 함께 있는 장애우들을 데리고 오는 거. 이분은요 장애우 사역합니다. 참고로 부교육자 생활을 하실 때도요 청년부 170명 있는 교회에 휠체어가 30대 이상이 들어왔어요. 본당에 휠체어가 30대 이상이 왔다고. 장애우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 목사님에 의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교회는 진짜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교회 사랑부서를 만드는데 그 교회는 사랑부가 없어요. 왜 사랑부가 있어야 되나요? 그 자체가 차별 아닌가요? 장애우와 비장애우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장애우가 장애우를 섬기는데 나중에 어떻게 고백하냐, 이 청년들이. 내가 이들을 케어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로 인해서 내가 케어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목사님과 잠깐 짧은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잠깐 짧은 시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한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치유나 또 어떤 은사나 능력, 내가 뭔가를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은 없다. 그런데 난 이들과 함께 있어줄 수는 있다. 내가 그 얘기를 듣고요, 이분 진짜 목사님이시구나. 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 힘이 되는데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있어주는 것, 그 외 다른 목사님들하고도 함께 교제하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세상 얘기를 하지 않아서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세상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하는 거.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사회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하셨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실제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실제로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고, 말씀대로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말씀대로. 왜 우리는 그분을 더 알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분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인생은 더 풍성해지는데요.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당신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할아버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장자의 명분을 꿈꾸고, 장자의 명분을 꿈꿨을 뿐,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이 모든 일의 진행을 하나님 하셨어요. 그의 아버지의 눈을 어둡게 하고, 그의 아버지가 자기보다 형 에서를 더 사랑하고 사냥한 고기를 먹고 싶어하게 만들고, 충분히 그 사이에 야곱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신 거예요. 또한 야곱이 그것을 할 만한 용기가 없으니까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너를 저주하는 모든 저주 내가 다 받겠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하고 들여다 보내주는 거 아니에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왜 내가 있는 것을 자꾸 얘기하는 겁니까? 없는 걸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없는 걸 보세요. 그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있어야 해요. 결핍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우리의 삶을 가운데 당신을 나타낼 수 있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지금 야곱은 한 번도 떠나보지 않은 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에게 나타나셨는데 13절 14절에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해주시지만 거기 하나 더 붙여주는 게 오늘 15절의 말씀이에요. 15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에게 이보다 더한 약속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 뭘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 특별히 보혜사 성령님 보내셔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볼 때 영원토록 너희 속에 거하시며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보혜사 성령님 보내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끌어 주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삶,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을 실제로 이루신 분 아니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이것은 성령으로 인해서 되어진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그 성령 우리 안에 거하시며 또한 그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육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의 성령에 속한 자, 생명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게 할 수 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은 말장난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야기하는 것이며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위기에 어떻게 한다?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3일에 이 여수, 부산, 안동 여러 선교사님과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더 결심한 게 뭐냐면 더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아야 하겠다는 것이에요. 어제 우리가 기도 훈련할 때도 남성 기도 훈련 두 번째 시간인데 기도의 패러다임들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기도의 패러다임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면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여성 기도 훈련이죠. 오시면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아는 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저를 알았던 분들은 제가 너무나 많이 바뀐 모습들로 인해서 당황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죠? 소리 내면서 막 끝까지 끈질게 기도하던 사람인데 저는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구하며 그분이 기도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죠. 어제 제게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성령을 더 알아라. 네가 성령을 더 아는 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그 성령님을 가르쳐 드린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드린 거예요. 어떤 신비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신비주의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있는 일상에서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신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특별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역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인 거예요. 다른 조건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이에요. 예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분을 전심으로 구할 때, 잠언서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들 가운데 그렇게 역사해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으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은요 18절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느냐 보면요 참 재밌어요. 야곱이 뭐합니까? 자기가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에서 그의 기름을 붓죠. 20절 봐요. 뭐합니까? 서원합니다. 서원. 뭐라고 서원해요? 서원하는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왜 재밌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이 당장 필요를 얘기하는 거죠. 지켜주세요. 지금 먹을 것도 주세요, 입을 옷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 보세요. 21절에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럼 안 하면 하나님이 안 된다 이 말입니까? 하나님 버리겠다 이 말입니까? 그죠? 그런데 야곱은 이렇게 얘기해요. 막 요래 해주시면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22절 내가 기둥을 세운 이 돌이 하나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되게 재밌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인데 10분의 1 드리면서 생색내는 것 같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라 하는데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부 다 달라면 안 줄 모양입니다. 아까웠어. 무슨 얘기냐? 이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지금 야곱은 하나님을 처음 만난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지금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제가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될 거라 했는데 야곱에 있어서 뭘 봐야 되냐면요 신앙의 성장을 봐야 됩니다. 자, 신앙의 성장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평생의 여정이 뭐여야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평생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힘써야 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이 뭘 하든, 가정주부든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알바를 하든 모든 곳에서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분이 하나님이시네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네요.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이끌어 가시네요. 당신을 이렇게 나타내시네요. 우리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네요. 할렐루야. 지금 야곱은 어때요? 야곱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주시면 내 하나님이 된대요. 내 하나님이 된대요. 안 해주시면 안 할 모양이라. 그리고 생색내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10개 중에 1개 주면서 하나님 앞에서 생색내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 주면서 생색내고 있죠. 우리 아이들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용돈은 우리가 줬는데 용돈은 우리가 줬는데 부모님 생일날 돼서 선물하면 지들이 벌어서 한 것도 아닌데 막 엄청 생색냅니다. 그 돈 내가 준 건데 우리가 또 그 모양으로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주신 것 중에서 얼마 떼 드리면서 우리는 생색내는 그런 인생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기억하셔야 하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사실은 그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 함께 하세요. 성령님 함께 하신다고요. 그럼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으로 함께 계신다면 우리는 그 성령님께 의지하고 그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부르심 따라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중심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니요, 실제로 함께 하십니다. 저는 이번에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삶에 가장 적절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가치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돌리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분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염려할 게 뭐 있어요? 걱정할 게 없어요. 말씀대로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들 그것에 있으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문제에 매여 있으면 그냥 문제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보지 하나님을 더 이상 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말 향기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인생이 향기나는 인생이에요. 아름다운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야곱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만드시고 누구를 통해서요? 다윗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잖아요. 누구를 통해서요?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사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하나님을 더 알 수 있잖아요. 이건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치유도 주님이 하십니다.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관계 회복도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도 주님께서 행하시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집중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경험하시기 바란다 이 말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신 것을 여러분은 확실하게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저와 같은 서원이 사실은 필요 없어요. 저와 같은 서원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서 주의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살아내십시오. 인생을 살아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해서 살아내십시오.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사람들 기대할 거 못 됩니다. 다른 어떤 것 우리는 기대하고 의지할 거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야곱 아무것도 없습니다. 야곱은 장자의 명분밖에 없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 이삭의 모든 것은 에서에게 다 갔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팡이 하나만 들고 갔다가 두 때를 이루고 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뭘 얘기하느냐? 두 때에 집중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인가를 여러분 부딪혀서 이 세상 가운데 부딪혀서 그걸 증명해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작정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이번 한 주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더 구하면서 그분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확인하면서 더 철저히 그분을 구하고 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